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올해 3월 30일을 부활주일로 맞이했고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력에 대해 철저히 지키지 않는 교회와 그 신자들은 오늘이 부활절 7째 되는 주일이라는 사실이 생소할 겁니다. 교회력은 기독교의 지난 2000년의 역사와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회가 교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종종 혹시나 교회를 옮기려거든 가장 고려할 것은 그 교회가 교회력을 철저히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우선순위로 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흔히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은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출범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120명의 구성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의 실제적인 제자들이 사도로 직무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될 사람의 조건은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실용성 있는 진술이지요.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직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기자는 그 증언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증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5장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경험된 것이라면 우리는 보다 더 쉽게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고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과 귀에 또 우리 손안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증거가 영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결코 실제하는 것처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 내용에 속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그것은 이미 현재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현재성의 근거를 신약 성서의 기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오늘의 20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즉
영원한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믿는 자들은 많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보기 드물었습니다. 어느 사이 역사 안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있고,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더라는, 또 혹은 그 신비로운 것들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세계, 즉 기독교의 본질을 점점 잊어갔던 것이죠. 그 본질을 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허세와 이기심과 부도덕과 원수 맺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고 있나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요한일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한 것은, 다시 말해 허무와 위선의 세상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은 생물학적 의미의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에 직시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에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은 심판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영원 앞에서 찰나인 자신의 삶을 근원적으로 반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 즉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전부터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동시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생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순환을 받기 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는 것이 바로 목적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위한 이 기도의 한 대목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이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오늘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